사무엘하 24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1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사무엘서의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은 좀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 3일 동안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사무엘서는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체제로 들어가는 그 시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누가 서게 되냐면 이제 다윗이 서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에는 다윗의 인구 조사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는 이 다윗의 범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사에서는 위대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한계에 이르는 그런 인간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서질 않으면 언제든지 뱀의 미혹,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충만하게 먹음으로써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제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의 이제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24장 1절을 읽었는데 대상 2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사마 24장 1절보다는 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는 게 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24장 이제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킨 걸로 나와요. 그렇지만은 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구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당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사탄이 공격을 하는구나. 우리의 어떤 관계성이나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상담을 해줘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믿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사탄이 방해를 하려 하세요. 공격을 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 대상 21장 1절은 딱 그것에 맞아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충동하여 이제는 인구조사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원래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탄, 사단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대상 21장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자, 대적자,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로 나옵니다. 욥기서에서 우리가 이 사탄이 어떠한 자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제 사탄이 참소하는 자로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욥을 칭찬하죠. 그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사탄이 참소를 하잖아요. 참소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욥기서에서 사탄의 등장은 꽤 충격적인 거예요, 원래. 욥기서 1장 6절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지금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사탄을 생각했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음침한 곳에 숨었다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우리가 봤던 건데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기서에서 사탄의 등장도 굉장히 충격적인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조로 보자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천사와 이제 사탄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사탄이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지위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하나님을 막 대적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라고 보았던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사탄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크게 항변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어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죽겠다고 하는 것은 로마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스승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안 말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 사람의 도리로서는 당연히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호응하겠죠. 베드로와 반대해가지고 예수님이 죽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할 제자는 없겠죠. 모든 제자들이 아마 베드로와 같은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 적이라고 했잖아요. 대적하는 존재인데 뭐냐면 무엇으로 대적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일이 되면 불법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불법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하게 씨름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존재. 그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망, 죽음, 흑암, 무정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7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것과 뭐 좀 뭐 음란하고 그러니까 살인하고 뭐 이런 거하고 구별돼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이런 것들 안에 이 육신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이 있어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불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은 이 경건의 모습만 흉내내는 외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대상 21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대적하는 방법이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자, 충동하다. 수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투. 이게 뭐냐면 찌르다, 속이다,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하는 게 뭐냐면 사단 마귀의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미혹해서 불법을 행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행하여지는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모든 사건마다 다 이거예요. 이것의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3장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그러니까 2장부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두셨다고 하는 얘기는 에덴 동산은 단지 그냥 살기 좋은 뭐 언덕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두셨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하는 얘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를 지키고 경작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되 이제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틀어졌어요. 어떻게? 뱀의 미혹 때문에.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도 그냥 단지 그냥 세상 지혜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학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상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근데 그것을 먹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쫓겨난 상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의 제일 첫 번째 우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죠. 사망이죠.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교를 책망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을 하지만 마음은 멀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열심으로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전락이 되냐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그 장소로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책망하셨던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6, 17절 말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예전에
말씀에 기록이 된 부분입니다.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거를 물론 신명기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섬기는 이방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자면 이것은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말고 무슨 뭐 알라나 뭐 다른 종교의 어떤 신을 믿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이것이 왜 일어나냐면 미혹을 당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게 되면은 11장 28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야다로가 돼요. 알지 못한다고 했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의 신? 문자로는 그렇게 읽는 것이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깨닫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뱀의 미혹, 마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면 결국 아름다운 땅 가나안 전체, 작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크게는 뭐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 우리의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제 멸망을 당한다. 성전에서 이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열방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자, 대상 21장에서는 이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한 걸로 나오고 사마 2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진노하고 이번에도 또 진노하신다. 우리가 이렇게도 읽어도 되는 것이지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다윗을 격동시킨 거예요.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으시고 밝은 곳 막 이런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다윗을 충동하게 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는 자꾸만 좋은 것으로만 내가 중심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자꾸만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또 무엇도 창조하십니까? 어둠도 창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평강도 주시고 환란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 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격동시킨 게 결국에는 그 중간에 누가 쓰임을 받는 거냐면 사탄이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마 24장이나 대상 21장이 크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심판이 임한 거잖아요. 근데 인구 조사한 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지시한 인구 조사는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면 당연히 그 인구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아야지 뭐 국정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 다윗이 행한 인구 조사는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되고요. 그것은 세상 나라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같이 인구 조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을 측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개수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개수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개수하라고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속전을 위해서 개수하라고 합니다. 속전. 출애굽기 30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개수함은 속전의 개념이 있어요.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이제 속전의 개념이에요. 속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표시와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윗은 머릿수를 세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군사를 개편하는데, 다시 군사를 조직하고 개편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람의 뜻을 행함은 이 성경적인 속전의 개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으로 그것을 행한 거잖아요. 이것은 곧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한 사람의 일이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되는데 이제 왜 다윗을 격동시킬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셔도 되는 건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실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55장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격동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왕으로 세워졌어도 오랜 시간 환난을 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인구 조사는 결국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돌게 하고 이제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사마 24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왜 진노하셨죠? 그 얘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에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세바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은 누구를 지금 치는 거였어요? 다윗을 치는 거였습니다. 시편
2편 1절, 1, 2절 말씀해 보면 2절 보겠으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명확하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는 안 나왔어도 그 앞에 내용을 보자면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계속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멈춰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멈추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하죠? 사마 2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전염병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는 가운데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취소서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십니다. 어디에서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요.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죠?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그렇지만은 그 이삭 대신 숫양을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여호와 이레의 지경이 되는 것이죠. 거기가 모리아 땅이에요. 바로 그곳이 곧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연출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명령하신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솔로몬의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성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느냐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성전은 그냥 여기가 좋겠네 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딱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육신의 것이 떠나가고 우리의 육신의 것이 진멸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처소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아라우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다윗이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이 타작마당을 사요. 아라우나는 처음에 왕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게 되면은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을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자, 여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다윗이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는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그대로 안 써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이면은, 그리고 지금 재앙이 그치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뭔가 하나님 막 들여서 뭔가 준비를 해서 빨리 드려야, 그런 생각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이 행한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23절 24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 50세겔을 주고 이 타작 마당을 사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24장에서 보여주는 이 그림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드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뿌려졌을까는 그냥 우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 로마서, 그래서 이제 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경작하고 지키는 그 참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시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거기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값으로 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사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인데,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 윗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윗부분에서도 보면 한 12절, 15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뭐냐면 창녀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이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음행, 창녀와 합하는 것, 음행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의 것으로 열심히 내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 그만두고 그냥 교회 막 와가지고 그냥 충성, 봉사, 열심히 헌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 24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인구 조사와 그것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그것이 그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무엘서는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제 왕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의 얘기와 이제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지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왕의 업적들 대부분 다 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 없어요. 남유다에는 이제 가끔 가다가 띄엄띄엄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것이 단지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범죄함을 어떻게 우리가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진노하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끊어지는 게 어떤 것으로 계기가 되냐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처소로 준비되는 그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구원으로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만 그 약속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면 선한 것이면 그것 자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선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게 천국이죠.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올해 또 마지막 주잖아요. 올해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 것인데 그때 한 번 더 이제 이 사무엘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많은 내용을 나누기보다는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이제 내년 24년에는 또 수요일 날은 또 어떤 말씀으로 또 나누게 될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눈 말씀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